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325쪽 골로새서 2장 6절로 8절 그 새누리 주의로 넘어가기에 주제 성구입니다. 그래서 매번 같은 성구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듣게 되십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으니 그분 안에서 행하되 그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임을 입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한물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새누리주의가 무엇이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새누리교회의 신앙 노선을 새누리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새누리교회가 지향하는 신앙 노선이 있는데 그걸 새누리주의라고 표현해 본 겁니다. 목사님, 우리는 개혁주의 아닙니까? 개혁주의입니다. 그런데 개혁주의도 그 교회의 목회자의 목회 철학에 따라 그 강조하는 바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개혁신앙이라는 큰 틀에서는 같은데 그 콘텐츠에서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클래스에 공연을 갔습니다. 근데 성악가에 따라 같은 악보를 가지고 부르는데 음색이 다르고 분위기가 다르고 강조점이 다르고 또 곡의 그 어떤 대목을 본인만의 해석으로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악보인데 같은 곡이냐 하면 실제로 연주된 곡은 다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누리주의는 크게는 개혁주의라고 하는 우산 밑에 있는데 그 밑에 한 우산 밑에 우산살이 여러 개 있는 것처럼 개혁주의도 여러 개의 특색 있는 갈래가 있다. 이제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105항, 106항은 이게 세계적으로 신학자들은 105항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105항은 대한민국에서는 새누리 교회 외에는 이걸 그다지 주목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받고 그 시내산에서 받고 이제 내려왔어요. 이제 내려왔는데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민중이 금을 갖다가 용광로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중심으로 이제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아주 모세가 참담하고 황당하고 너무 견딜 수 없는 격분이 일어나서 십계명 그 두 돌비를 저주하는 뜻으로 저기에다가 그 민중들을 향해서 그걸 집어 던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때 금송아지도 박살이 났고요.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모세가 마음에 무거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올라오너라. 그래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십계명을 두 번째로 받게 돼요. 그런데 십계명을 두 번째로 받게 되는데 그 두 번째로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새겨 주신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은 이제 아는 거니까 다른 거를 다른 그 제2차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십계명이 10개의 계명으로 된 한 가지만 아는데 두 개의 십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 받은 걸 제1차 십계명, 두 번째 받은 걸 두 번째로 받았으니까 제2차 십계명 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근데 이걸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내 말을 듣고 읽어보면 보여요. 아, 이 대목에 가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십계명 이렇게 다르게 주셨네 하는 거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잘 모르시겠으면 여러분들이 뭐죠? 출애굽기하고 신명기를 다시 한번 그냥 내가 장수 안 가르쳐 줄 테니까 가서 십계명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대목을 두 군데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이거 십계명 받는다고 그랬는데 내용이 다르네 하고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근데 이게 이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런데 주석에 보면 두 번째 십계명을 이제 첫 번째 십계명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1차 십계명은 이름이 또 있어요. 윤리적 십계명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2차 십계명은 뭐라고 그러냐면 제의적 제사 의례를 줄여서 제의라고 그래요. 제의적 십계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석에 보면 이 말이 나온다. 이거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제1차 십계명보다도 중요한 게 제2차 십계명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제1차 십계명에는 안식일이 나오는데 제2차 십계명에는 주일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참 웃기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어렸을 때 어떻게 배웠느냐면 안식일이 구약 시대에는 토요일이었다. 근데 안식일이 신약 시대에는 주일이 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 근데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안식일도 주고 주일을 주신 얘기가 이제 제1차 십계명, 제2차 십계명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를 오늘 내가 여러분한테 자세히 가르치려고 그러면 한 2시간 강론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표를 여기다 띄워야 돼요. 자, 이 구절 보시죠. 뭐야 하면서 이렇게 세세하게 강론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걸 알고 성경 읽어보면 이제 그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 십계명인데 2차 십계명이 중요한 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제2차 십계명에 나와요. 그러니까 제1차 십계명에는 그런 내용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기가 힘들어요. 그냥 윤리적인 거지. 제2차 십계명이 제의잖아요. 제사가 나오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제물이 나오고, 제물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나오고 복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다 하는 걸 여러분이 알면 좋겠어요. 제가 이걸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데는 일반 교회나 일반 설교자들이나 세계적으로도 주목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참 내가 어느 때 보면 정신병자 같아요. 이걸 왜 나 혼자 이걸 깨닫고 알고 뭐하고 그러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럼 목사님 혼자 깨달으신 겁니까? 깨달은 게 아니야. 주속에 있다니까.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았죠? 그들은 윤리적 십계명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제사 시대가 끝났으니까 별로 중요시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이제 설명을 듣겠어요. 근데 제1차, 제2차 있다. 이걸 알아두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 황당한 건데 예를 들자면 이 106은 자꾸 이건 강론하려면 화부터 나. 그래서 내가 오늘 아까도 조금 이렇게 신경이 건드리는 얘기를 누구 때문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 얘기 안 할래요. 이거 뭐 열을 팍팍 받는 건데 요거는 106항은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뭐 이제 이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이제 10계명을 요약하면 2계명이 된다. 근데 그 2계명 속에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 사랑이다. 이거 전부 다 알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웃기는 건 이게 거짓이야. 이게 거짓. 나는 정말 너무 엄청난 말을 쉽게 얘기해.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표정도 안 변하고
그럼 막 이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이웃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로 알아듣느냐면 네 동네에 있는 사람, 네가 알고 지내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네 몸같이 사랑해라. 이제 그런 뜻으로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근데 이게 거짓말이야.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어. 내 이웃이라는 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그 계명의 뜻은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사랑하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게 변질돼 가지고 이 사회 복지적 사랑이 돼 버렸어요. 자선적 사랑이 돼 버렸어. 이게 시혜적 남에게 혜택을 베푸는 사랑처럼 변해 버렸어. 이것도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이 기독교 사상의 그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번 이걸 지적했어요. 한 번.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저작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제2계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두 계명 가운데 세컨드 원, 두 번째 거는 그게 왜 사람들이 사람을 사랑하라는 얘기로 듣냐? 예수님 사랑하라는 얘기인데 하고 한 번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거 2000년 전에 얘기한 거야. 거의 2000년 전에. 2000년까지는 안 되는데 이렇게 거의 2000년 전에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아무도 그 얘기에 주목하지 않았어. 저기 사비동에 계시는 이상한 장성 목사라는 사람만 그 얘기 보면서 나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또 있네 그랬어요. 나는 어거스틴에게 배운 게 아니야. 성경 읽다가 내가 깨달음이 왔어. 성경이 이렇게 돼 있네. 그리고 깨달음이 왔어.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짜증나는 얘기예요. 그 얘기하면. 그래서 그래서 서로 사랑 계명하고 내 이웃 사랑 계명하고 다른 건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거는 특별히 중요시해서 미니 시리즈로 2번 했어. 2번. 그러니까 여기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줄 아시고 이제 그래요. 내가 이제 새누리 교회가 좀 정리되고 뭐하면 영어로 설교하는 걸 유튜브로 띄울 생각이에요. 내가 영어는 짧은데 뭐 너희들 나한테 도전해봐. 뭐 그러고 막 나도 약 올리면서 좀 설교 띄울 거예요. 뭐 나한테 좀 재원이 있으면 요즘 홍준표 대표가 뭐 홍카콜라? 뭐 나도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죠. 뭐 그럼 이런 건 어때요? 천국 사이다? 그렇지. 뭐 하여튼 이제 그러고 싶은데 유시민 뭐 전 국회의원도 뭐 또 하나 뭐 비슷한 거 만들어서 정치 활동 하려고 그래. 이제 시작한다 그래요. 그 사람 대통령 꿈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슬슬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줄 아시고 그래서 그 얘기고 이제 오늘 우리들이 배울 건 중점적으로 배울 건 그 정도만 드시고 107번 구원의 확신에 머무르지 말고 믿는 이의 권세로 넘어가야 한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가는 게 확실하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된 건 구원의 확신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확신인데 그러면 이단을 다니는 사람도 신천지 다니는 사람도 여호와의 증인을 다니는 사람도 안식교를 다니는 사람도 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 나는 여호와의 증인이 진리다. 신천지가 진리다. 안식교가 진리다. 이렇게 믿잖아요. 그건 뭐라고 부르느냐. 그거에 용어가 있어요. 그걸 알아둬요. 구원의 착각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착각. 여러분이 기억할 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할 수 있어. 그건 구원의 착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의해서 뒷받침이 돼. 그러면 그건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런다. 이걸 이제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서연이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김서연, 너 세례 받았다며? 세례 받았지. 그러면 내가 친구니까 너한테만 살짝 물어볼게. 너 그 재수 없어 하지 말고 혹시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서연이가 그렇지, 당연하지. 이제 그랬어요. 그러면 서연아, 너는 네가 어떻게 해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너 근거를 댈 수 있느냐? 하고 말했을 때 거기까지는 안 배웠는데 그러면
구원의 믿음이 있는 거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건 아니야. 이걸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건 구원의 믿음이 있는 거지 구원의 확신은 그게 아니야. 구원의 확신은 성경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게 구원의 확신이야. 근데 이거 잘 들어요. 구원의 믿음만 가지고도 구원은 받아. 근데 구원의 확신은 그런 뜻이 아니야. 남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확신이야. 이게 어떻게 확신이 돼? 날 좀 납득시켜봐. 당신 오늘 그 죽으면 천국 가겠어요? 김병규 성도님. 그랬더니 김병규 성도님 친구 앞에서 난 그거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러면 뭐예요? 아니 구원의 믿음은 있는데 확신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그랬다. 그러면 맞아요. 구원의 믿음은 있는데 구원의 확신까지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랬는데 새누리교회에서 최소한도 권찰이 된 사람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순회서는 이걸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성경으로 설명할 수 없으면 미안해요. 당신이 구원 안 받았다는 게 아니고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말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쓰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설명할 수 있는 말이.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믿음이 있고 구원은 받았음에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러냐? 성경적 뒷받침 혹은 성경의 뒷받침이 이렇게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확실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윤주가 수학 문제를 푸는 데만 힘쓰지 말고 이거 배워야 되겠네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박연미 집사님한테 어떻게 된 거예요? 성경 구절 가지고 설명해 줘 보세요. 뭐 한 5가지 있으면 오늘 한 가지만 들을래요? 나 조금 전화 빨리 끊고 수학 문제 풀어야 되니까요. 하나가 뭐예요? 근데 박연미 집사님이 그랬으면 이제 그 구원의 확신은 없는 거예요. 내 말 잘 들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천국 가는 게 아니야.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는 거지. 근데 구원의 확신은 남에게 설득시킬 수 있는 사람을 확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한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뭐 꼭 설득시켜야만 되는 건 아니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야. 이제 지금 교회를 다닌 지 수십 년 만에 구원의 확신의 뜻을 제대로 듣는 소감이 뭐예요? 이게 차이야. 이게 차이. 디테일의 차이예요. 그래서 구원의 믿음이 있다. 구원의 착각이 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 있어야 돼.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구원에 관한 성경적 뒷받침이 여러분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요. 제가 기억하는 그 성경 구절이요. 5개가 있어요. 이 구절을 제가 확실히 믿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없으면 뭐는 없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은 있으나 구원의 확신은 없는 거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안 하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 드물기 때문에 교회 이단이 침투하면 이단에 끌려가는 거예요. 코가 깨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밑에 믿는 이의 권세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믿는 이라는 말이나 신자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믿는 이 신자예요. 믿는 이의 권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잡아요. 이게 권세예요. 잡아요. 기도할 때 내가 어떤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여 저로 하여금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순간 딱 클릭이 됐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서부터는 게으름의 껍질을 깨고 부지런한 사람으로 움직일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런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믿는 이의 권세가 나타난 거야. 믿는 이의 권세가.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응답해 주시면 좋지만 뭐 응답 못 받을 때도 있는 거지 뭐 할 수 없지 뭐 그렇지만 기도는 해야지 뭐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뭐 이러면 뭐는 없는 거예요. 믿는 이의 권세가 있는 기도가 아니야. 뭐예요?
믿는 이의 권세가 있는 기도가 아니야. 믿는 이의 기도가. 그러니까 이게 믿는 이의 권세야. 그게 예를 들자면. 그래서 믿는 이의 권세는 주로 뭐하고 관련이 있느냐 하면 이제 뭐가 있냐면 기도하고선 관련이 있어요. 기도하는데 믿음이 탁 와. 아, 이거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다. 그래, 날 변화시켜 주시겠다. 날 붙들어 주시겠다. 뭐 이렇게 딱 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는 이의 권세예요. 자 봐요. 여러분이 에베레스트를 등정하는데 정말 난 코스에 돌입했어요. 주여, 저로 하여금 에베레스트 등정해서 정상에 오르던 안 오르던 주님의 손끝 아래 보호해 주시옵소서. 근데 딱 믿음이 클릭이 되기를 안전은 하겠구나. 딱 믿음이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순간에 뭐가 사라져요? 그 여러 가지 난 코스에 대한 공포와 죽음의 공포가 사라져. 뭐가 나타난 거예요? 믿는 이의 권세가 나타난 거예요. 믿는 이의 권세가. 뭐가 나타난 거예요? 믿는 이의 권세가 나타난 거예요. 자 봐요. 동창회를 갔어. 특히 여자들이 동창회를 갔어. 남자들 동창회 갔어. 그런데 다 빵빵해. 사업도 잘 된대, 아이들도 잘 된대, 뭐 잘 된대, 뭐 잘 된대, 뭐 잘 된대. 그래가지고 기가 콱 죽어가지고 왔어. 여보, 나는 뭐 하고 살았는지 몰라. 동창회 가니까 애들이 다 잘 나가. 이제 뭐가 없는 거예요? 믿는 이의 권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믿는 이의 권세. 이게 믿는 이의 권세야. 믿는 이의 권세가 있는 사람은 당당해. 기죽지 않아. 위축이 없어. 그런데 그런 게 없는 사람, 믿는 이의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어떤 사람 표정을 보면 일이 안 되시는 게 확실하구나 느껴지잖아요. 그분한테 뭐가 없는 거예요? 믿는 이의 권세가 없는 거예요. 믿는 이의 권세가 없는 거예요. 믿는 이의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믿는 이의 권세가 딱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는 이의 권세가 딱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님인 권찰님이 목사님이 여러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래 딱 믿음이 클릭이 되면 그렇지 뭐 목사님 지적하신 거 20개지만 20개 중에 한 2가지는 당장 변할 수 있겠구나. 그럼 2가지 사항에 대해서 뭐가 나타난 거야? 믿는 이의 권세가. 그 다음에 3, 4번에 대해서는 내가 기도해서 믿는 이의 권세가 나타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는 이의 권세는 없어. 뭐냐면 믿는 이의 권세 종합 세트라는 건 없어. 이 등신아.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없어. 믿는 이의 권세는 항목별로 나타나. 항목별로 나타나. 항목별로 나타나. 항목별로 나타나. 그러니까 항목별로 나타나. 항목별로. 그러니까 어떤 항목은 믿는 이의 권세가 나타나. 그냥 어떤 건 안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 그래요. 안 나타나. 안 나타나.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야 되겠구나.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알았어요? 조시는 분, 제 여기 조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잘해야 돼. 뭐예요? 이게 믿는 이의 권세는 종합 세트가 없어. 한 항목씩이야. 그래서 믿는 이의 권세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딱 그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귀신이 있어.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밤에 자고 일어났는데 부엌에 뭐가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 섬뜨대. 부엌 가기가 싫어. 물 마시러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순간 기도를 했더니 무슨 말이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래서 믿음이 딱 생기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져서 무사히 부엌에 가서 이제 불 켜지도 않고 냉수 한 잔 마시고 왔어요. 우리 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런데 딱 마시고 있어요. 늘 그런 건 아니고 어느 날. 그래서 마시고 왔어요. 이제 그 순간 뭐가 작동해요? 믿는 이의 권세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이의 권세가 나타나야 돼. 믿는 이의 권세가 나타나면 여러분이 힘들어 하던 게 수월하게 풀려. 근데 믿는 이의 권세가 안 나타나면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한 일이 계속 어렵게 다가서 그게 믿는 이의 권세예요. 믿는 이의 권세가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이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밑에 말빨 곧 로고에 머무르지 말고 말빨은 우리나라 말이고 로고는 헬라어예요. 로고. 이제 이거는데 말빨이야 말빨. 능력빨 곧 두나미스에 넘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제 로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빨이 뭐냐면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야. 그게 말빨이야. 나 그거 할 수 있어. 자신 있어. 이게 말빨이야. 그런 걸 뭐라고요? 로고라고 그래. 로고라고 그래. 그래요. 그래요. 내가 서현 양을 좋아해요. 말빨이 세요. 하여튼 시원시원해.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그냥 시원하게 말빨이 그래요. 그래서 윤주가 늘 감탄해. 어떻게 나보다 저런 건 저렇게 그냥 서슴없이 시원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나도 뭐 자신이 있지만 저렇게까지 얘기 못하는데. 이게 뭐냐? 이제 본인보다 서연이가 말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말빨이야. 이게 말빨.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말빨이야. 그래요. 여러분들의 그 저기 뭐죠? 그 정혁이가 키도 크고 그 아주 듬직하게 생기고 자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정혁이가 그 이렇게 구별이 되거든요. 자기가 그냥 편안한 친구들하고 있으면 말 잘하고 그러지 않은 데 가면 딱 그 침묵 모드로 딱 있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모드로 그냥 그렇게 있으면 뭐가 약한 거예요? 로고가 약한 거예요. 이게 로고가. 그러니까 이 말빨이 약한 사람은 어디 가서 묻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주변을 가만히 관찰하다가 저렇게 하네 그러고 해요. 저렇게 그래 정말이에요. 정말. 난 일본의 온천을 싫어해요. 온천을 싫어해요. 여러분이 졸리니까 얘기하는데 저 싫어해요. 왜 싫어하느냐면 나는 처음에 그 앞에 딱 그 수건 놓는 데가 있는데 안에도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옷을 다 벗고 들어갔어. 근데 씻으려고 그러는데 수건이 없어. 그런데 그 수건 있는 데는 거의 그 뭐죠? 사람들이 접수하는 데서 밖에 있어서 완전히 빨가벗고 가야 돼. 야, 정말? 나 일본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고는 먼 데서 이렇게 보다가 사람이 없는 것 같아. 하여튼 그 10m를 거의 뭐 그냥 100m 달리듯이 달려가지고 헐떡 해가지고 뭐 헐레벌떡 뛰어가지고 왔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닦고 이제 그러고는 또 집어치고 어디 다른 탕에 들어갔다 그랬는데 이게 웃기는 얘기더구만. 마지막에 그러니까 하루 종일 들고 다녔던 그 수건을 짜가지고 몸을 닦아야 되더라고. 일본 온천이. 나 그걸 몰랐어. 통속에다 집어넣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내 정말. 그래서 난 아주 여러분들이 일본에 가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한국 사람은 하여튼 조심하셔야 돼요. 수건들 들고 다니셔야 되고 뭐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 그랬어. 오케이. 그런데 그게 뭐냐. 그런데 거기 가서 그런데 내가 물어본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영어를 못해. 영어를 암만 해도 이래. 말도 안 해. 일본 놈들 이래. 그래가지고 내가 수건이 뭔지를 알아. 뭔지를 몰라. 그래서 생각했더니 타오루 그러면 알 것 같아. 타오루. 어디? 근데 어디가 생각했어? 도쿄. 타오루 도쿄. 그랬더니 초기. 그래서 이제 거기 갔던 건데 나 정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나처럼 묻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나 궁금해. 그 한국 사람들 많이 실수할 것 같아. 어떻게 하는 것 같아? 근데 요즘은 많이 알려져서 좀 괜찮긴 하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게 로고예요. 로고. 말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조금 낯선 사람들 이렇게 다가서서 얘기하고 뭐하고 그러면 뭐가 있는 거야? 말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알아야 돼. 말빨이 있는 사람은 뭐가 적을까? 정혁아, 뭐가 적을까? 수줍음이 적어. 이걸 잘 들어야 돼. 친한 사람한테 말 잘하는 건 말빨이 아니야. 낯선 사람한테 이렇게 선선히 다가가서 물어보고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말빨이 없는 사람은 배낭여행하면 죽도록 고생해. 이게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물어보면 되는데 안 물어보고 하려고 그러니까 돌아가지 않아도 될 일을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몰라. 왜? 묻기가 창피해가지고. 자기 나는 영어 발음이 안 좋은데 뭐 하는데 뭐 별 생각하다 그래.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세냐면 틀리든지 말든지 뭐 얘기하고 번역기 가지고 들이대고 이거 알아들어? Do you understand? 이런 사람들이 다 돼요. 오케이, 이게 말빨이야. 로고. 그 밑에 능력빨이라는 건 뭐냐면 능력빨이라는 건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능력발이야. 능력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믿는 이의 권세가 있어야 돼. 그런데 잘 들어요. 그럼 믿는 이의 권세와 두나미스와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믿는 이의 권세는 잘 들어요. 믿는 이의 권세는 성령님이 주신 거야. 그런데 능력발 이것도 성령이 주신 건데 두나미스는 어떤 뜻이 있느냐면 잡아요. 두나미스는 그 믿는 이의 권세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조금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 본인이 적극성이 있는 거예요. 적극성이. 능동성이 있는 거예요. 적극성이 있고 능동성이 있고 도전하려고 그러고 해보려고 그러고 막 이러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해보려고 그러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맨날 집에서 학교를 가면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다니는 골목길이 똑같아. 그럼 뭐가 없는 사람, 두나미스가 없는 사람이 적극성인 게 없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있는데 뭐라고요? 마트가 있으면 뭐라고요? 요 마트도 가보고 요 마트도 가봐야 되잖아. 근데 맨날 똑같은 마트만 가. 근데 왜 똑같은 마트만? 그렇잖아. 이마트도 갔다가 롯데마트도 갈 수도 있잖아. 내가 이마트 카드를 갖고 있어도 다른 카드가 있으니까 한번 가볼 수 있잖아. 저긴 안 가봤는데요. 왜 안 가봤는데요? 이마트 카드가 있었어요. 아, 이마트 카드가 무슨 포로 교환권이야? 아니 그걸 왜 그렇게 써? 아니 거기 갈 수도 있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두나미스가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적극성, 능동성, 도전성, 뭐 이렇게 그 뭐죠? 새로 벌리는 성, 뭐 이런 거 신척이라고 그래. 신척이라고 그래. 아니 한자를 모를까봐 내가 그렇게 풀어서 얘기니까 신척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걸 개척성이라고 그래. 개척성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능동성, 뭐라고요? 적극성, 그 다음에 뭐예요? 개척성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이런 게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으면 두나미스가 있는 거야. 근데 이런 게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두나미스가 없는 거야. 두나미스가. 그러니까 이걸 좀 잘 생각해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예. 두나미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두나미스가 있어야 돼. 어떻게? 두나미스가 있어요?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두나미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두나미스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움직이고 보호하고 막 이럴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잖아. 관심이 가는 것만 늘 보고 다녀. 두나미스가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꼭 아이들에게 그래야 돼요. 그러면 요즘은 두나미스가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 요즘 시대 21세기에는 두나미스가 있는 사람은 공공성이 있어. 뭐예요? 내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 뭐예요? 뭐예요? 아니 진취성도 좋은 말이야. 그런데 또 뭐예요? 다양성이야. 다양성이 있어. 그게 다양성이야. 이 마트도 가보고 저 마트도 가보고 그러는 걸 다양성이라고 그래. 다양성이 있어야 돼. 오케이. 다양성. 또 다양성만큼이나 중요한 단어가 있어. 뭐예요? 요즘 21세기에 이 단어가 생각 안 나는 사람은 멍텅구리야. 뭐예요? 다양성하고 형제야. 다자로 들어가. 다자가. 다변성이야. 다변성이야. 다양성 뭐라고요? 다변성이야. 다변성이야. 잡아요. 이게 다변성이야. 다변성은 뭐냐면 매체가 여러 가지를 활용할 줄 알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노트북도 사용했다가 PD에도 사용했다가 뭐 그 패드도 사용했다가 이게 다양한 여러 가지를 연결시켜서 이렇게 사용할 줄 알아.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다변성이야. 근데 그걸 왜 익혀놨을까? 혹시 어느 때 이렇게 작업할 때를 대비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해둔 거야. 주로 노트북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다변성이 있는 거야. 다변성이. 근데 다변성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다변성이 있어야 돼. 다양성이 있어야 되고 뭐라고요? 다양성, 다변성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다양성, 다변성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 죽는 날까지 한 헤어스타일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죽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좀 이렇게
뭘 좀 생각해야 돼. 하다못해 핀이라도 꽂아요. 핀이라도. 왼쪽에 꽂았다고 오른쪽에 하여튼 뭐라도 해야 돼. 그러니까 다양성 다변성이야. 오케이. 그 이제 두나미스가 뭔지 알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믿는 이의 권세를 주시면 비즈니스 시작할래요.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두나미스가 있어야 돼. 두나미스가. 할렐루야. 뭐예요? 두나미스가 있어야 돼. 두나미스가. 여러분들이 이제 텃밭을 가꾸잖아. 그러면 좀 다양성 다변성 있는 사람은 고추만 심겠어? 여러 가지 다 심겠어? 여러 가지 다 심겠지.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 해보면 딱 아는 거다 이러는 거죠. 집에서 제가 아는 어떤 그 아줌마는 선인장만 키워. 왜 선인장만 키우겠어? 다른 것도 좀 키워야지. 그때 하는 말이 재밌어요. 뭐냐면 다른 건 가끔씩 죽는데 자기 죽는 게 싫대. 근데 선인장은 자기가 키워보니까 죽는 법이 없더래. 죽는 법이. 아이 네 정말 죽는 것도 키워봐요. 오케이. 그 밑에 109. 갈라디아서의 복음에 머무르지 말고 레위기의 복음으로 넘어가야 된다. 갈라디아서가 복음을 가리키는데 여기 봐요. 갈라디아서가 뭐를 가리키냐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가리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가 뭔지를 알려면 뭐를 봐야 돼? 갈라디아서를 읽어봐야 돼. 알았어요? 윤지암? 갈라디아서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즘 내가 자유롭지 않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갈라디아서를 조금 한 10번, 20번은 읽어야 돼. 여기서 자유를 말씀하신다는데 무슨 자유일까? 그로 읽어야 돼. 20번, 30번. 갈라디아서. 레위기의 복음은 뭐냐? 레위기의 복음은 뭐냐면 그 복잡다단한데 그게 뭐냐면 생활 속에 걸리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훨씬 그러니까 레위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나? 이거는 컴퓨터 같아. 컴퓨터 속에 온갖 게 다 들어가잖아. 이제 그래. 그런데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뭐 같으냐면 펜 같아. 펜이 있어야지 뭘 쓰잖아. 그러니까 그 둘 다 필요는 한데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의 복음과 이 레위기의 복음 여러분들이 수요 경배, 금요 경배 오면 들으니까 그거 알아두시고 갑갑한 인생은 갈라디아서 읽어보세요. 그 밑에 신약의 복음에 머무르지 말고 구약의 복음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제 그거예요. 신약의 복음의 가장 대표적인 건 갈라디아서고 구약의 복음의 가장 대표적인 건 레위기예요. 그래서 거기 짝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에서 구약에서 복음을 끄집어낼 수 있는 설교자가 많지 않아. 구약에서 복음을 조금 가끔씩 설교하는 설교자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구약에 있는 복음이 신약에 있는 복음의 3배 많거든.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구약 성경을 모르고는 복음이 잘 이해가 안 돼. 깊이 있게. 깊이 있게는 이해가 안 돼요. 왜? 분량이 3배 많아. 3배 많아.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해봐. 난 어렸을 때 해봤어. 뭘 해봤냐면요. 성경을 갖다가 잘라가지고 부피를 대봤어. 그랬더니 내가 재봤더니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해봐. 잘라가지고 해봐. 나는 된통 혼났어. 난 잘라가지고 대봤어. 도대체 분량이 어떻게 될 것일까? 그런데 목사님들이 내내 신약만 가지고 설교를 해. 그런데 나는 그러겠어. 그러면 제가 한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은 이 분량은 이렇게 많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필요 없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리고 이제 구약을 많이 읽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더니 그게 이제 세월이 흐르고 보하면서 조금씩 더 깨닫고 더 깊이가 생기고 막 그래야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배우시게 된 거다. 이제 이게 오늘 새누리 저거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이해됐는데 조금만 연결시킬 게 있어요. 뭐냐? 두나미스와 믿는 이의 권세를 잠깐만 얘기하겠어요. 두나미스는 여러분들이 조금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조금 더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성령님이 이런 얘기는 안 하시거든. 얘야, 오늘은 좀 롯데마트도 가보거라. 이마트만 가지 말고. 이런 얘기 성령님이 내 사안이 아니야. 성령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이 이 마트 갈 수도 있고 저 마트도 갈 수 있지. 그걸 무슨 성령님의 음성으로 여기 가라. 그 사항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두나미스의 사항이지. 나한테 맡겨주신 사항이지. 이해됐어요? 여러분들이 칫솔을 사러 갔는데 제가 오랄비를 살까요? 뭐를 살까요? 성령님이 그런 거 얘기 안 해. 이건 두나미스에 관련된 거지. 얘야 네 취향에 맞는 거 사서 써라. 또 네가 돈 쓰고 싶은 것만큼 써라. 좋은 칫솔은 좀 비싸니까 뭐 이러겠지. 이게 두나미스의 상황이야. 근데 믿는 이의 권세라는 건 뭐냐면 이게 잘 들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내가 너희들에게 믿는 이의 권세를 줬다. 줬다. 과거 완료로 말씀해. 줬다. 근데 너희들이 그걸 쓰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쓰면 되는 거야. 쓰면 되는 거야. 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잡아. 여러분들도 어떤 귀신 들린 사람 만났어. 그러면 정세라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뭐 이렇게 하면 그렇게 네가 그냥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하면 네가 이렇게 명령을 내려도 너희들이 명령을 내려도 귀신이 그냥 쫓겨가. 왜? 주님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걸 못 믿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라고요? 뽕나무 들어. 뭐라고요? 뽕나무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랬잖아. 그러니까 뽕나무 왜 비유를 들리냐면 그 나무 중에 뿌리가 가장 단단한 나무가 뽕나무야. 나는 뽕나무를 캐봤으니까. 내가 관심 있어가지고 저 미군에 있을 때 뽕나무 있는 데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가지고 태백인가 어디 가가지고 뽕나무를 갔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뭐라 그러냐면 그 상당한 나무가 있었어. 그래서 주인한테 돈을 주고 그 내가 이랬어요. 이 뽕나무 하나 그 뿌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걸 좀 해보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뽕나무 버리십자 해가지고 내가 사람을 사가지고 내가 판 건 아니야. 난 구경만 했어. 그래서 사람을 사가지고 뽕나무를 했더니 이야 이건 뭐 보통 장난이 아니더구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람은 뽕나무 한 30년 이상 된 뽕나무 한번 사람을 시켜서 파봐. 그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까지 팠는데도 끝이 안 나더구만. 그리고 파기도 되게 어렵고. 그래서 한 사람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 사람도 뽕나무가 그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소문만 들었는데. 그래서 두 사람을 내가 더 샀어. 그래서 세 사람 사가지고 나 뽕나무 뿌리를 캐본 사람이야. 근데 잘 들어. 난 안 캤어. 근데 내가 돈 줬으니까 내가 캔 거야. 근데 우리 사모님은 이상한 게 있어요. 내가 삽질 안 한 건 인정 안 해. 사모님은. 내가 돈 줬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캔 거예요. 사모님.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모님 그래요. 아니 삽질 안 했잖아요. 안 했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캔 거지. 왜 캔 거예요? 아니지. 그 사람들은 캐는데 관심 없었어. 내가 돈 줬지. 이거 가지고 다퉈요.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내가 옳다고 얘기해줘요. 나 없을 때. 아니 얘기해줘요. 사모님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시나 혹시? 근데 하여튼 그렇게 파봤어. 근데 보통 일이 아니야. 나는 수직으로만 파서 옆으로만 쫓아. 뭘 보려고 그랬냐면 왜? 주변에 있는 나무 다 건드리더라고만. 뿌리가 얼마나 많이 뻗치는지. 그래서 아예 어느 정도 하다가 그치고 밑만 파보라 그랬어요. 밑만. 여러분 한번 해봐. 근데 하여튼 그런데 이제 나는 성경에 관심이 있으니까 왜 하필이면 뽕나무일까? 그랬더니 뿌리가 단단하대. 그럼 어떤 뿌리일까? 그래서 난 가서 파봤어. 오케이. 그랬는데 이게 도끼를 찍어도 잘 안 된다고 그래. 근데 오케이. 그런데 지금 이게 뽕나무가 있는데 이걸 던지우어서 어디로? 바다에 던지우라도 된다. 주님이 이 말씀하신 이 내용이 믿는 이의 권세야. 그런데 믿는 이의 권세는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한테 줬다. 그런데 그러면 나는 믿는 이의 권세가 안 나오잖아. 그렇잖아.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뭐가 부족한 거야? 믿음이 부족한 거야. 어떤 믿음이냐? 잘 들어요. 무슨 믿음이냐? 무슨 믿음이 부족해? 일하는 믿음, 능력을 바라는 믿음이 부족한 거야. 구원의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야. 구원의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고
문제를 뿌리 뽑는 믿음이 부족한 거야. 문제를 뿌리 뽑는 믿음이. 그래서 그래. 어떤 사람이 잡아요. 자기네 형편을 받아들여. 우리 집은 그냥 요 정도 비즈니스예요. 요 정도 벌고 이렇게 살아요. 이제 이래. 그러니까 그럼 내년에도 한 요 정도 살 것 같아요. 그럼 그 정도 살아. 또 내년에도 그럴 거야. 그 정도 살아. 근데 무슨 믿음이 없느냐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우리 집이 그 2배로 이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뻗어갈 수 있다. 이걸 안 믿는 거야. 뭐라고요? 이걸 안 믿는 거야.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걸 안 믿어. 이걸 믿어줘야 되는데 이걸 안 믿어.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요. 이걸 일하는 믿음, 사역하는 믿음이라고 그래. 사역하는 믿음을 방해하는 믿음이 있어.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믿음이야? 이걸 알아둬야 돼. 그 정체를. 현실적 믿음이라고 그래. 현실적 믿음. 여러분들이 현실을 믿어. 뭐를 못 믿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뽕나무를 뽑을 수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도 뿌리 뽑을 수 있다는 걸 안 믿어. 그러니까 1년 전이나 금년이나 3년 전이나 금년이나 비슷하게 살아. 아니 조금씩은 발전되는데 그게 안 살아. 그게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말씀 들으면서 좀 고민해야 돼. 무슨 고민해야 돼? 믿는 이의 권세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돼. 이해됐어요? 그거 고민하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야. 뭐예요? 믿는 이의 권세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유승찬이 나는 승진이하고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가까운 형제가 될 것이다. 딱 하고 이렇게 클릭이 딱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승찬은 승진이가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랬는데요 우리가 가깝고 친밀한 사이가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퀘스천 마크가 왜 또 영어가 나오는지 몰라. 퀘스천 마크가 붙는다고 생각해요. 가끔씩 영어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또 얘기를 하길 좋아해요. 유식해 보이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기를 해.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뭘 믿는 거냐면 본인의 현실을 믿는 거고. 잘 들어요. 현실을 믿는다는 건 현실에 다른 이름이 있어. 뭘까? 그걸 알아맞히면 상품 줄 거야. 자, 현실적 믿음. 여기 정세라도 지윤이도 봐. 현실적 믿음은 다른 말로 뭐예요? 5글자인데,를 믿는 거야. 5글자를 믿는 거야. 5글자를 믿는 거야. 뭐냐면 과거의 경험을 믿어. 과거의 경험을 믿어. 과거의 경험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처럼 사는 거야. 사는 거야. 알았냐, 서연아? 서연아, 생각해봐. 1분 전까지 네가 기분이 나빴어. 나쁜 새끼. 욕 한마디 하고. 그렇지만 내가 저 새끼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분이 언짢을 필요 없고 기분이 상할 필요 없잖아. 난 지금부터 그냥 기분 좋게 살아야지 뭐. 윤지한테 전화해야지 뭐. 수다 떨면 뭐 더 좋아지지 뭐. 이렇게 말하는 순간 뭐가 떨어져 나간 거야. 조금 전에 자기를 신경 거슬러게 했던 그 나쁜 남자 새끼가 딱 잘라진 거야. 그 나쁜 경험이 이게 딱 잘라진 거야. 뭐예요? 이게 뭐예요? 과거의 경험이 잘라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해야 돼. 과거의 경험이 살아있어서 여러분의 현실의 믿음이 돼. 근데 그걸 믿으면 안 돼. 앞으로 될 것을 믿어야지. 그렇잖아. 그걸 믿어서 뭐 할 거야, 그걸. 그러면 계속 기분 나빠야지 뭐. 그걸 믿고 있으려니까 계속 기분 나빠야지. 그렇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5년 전 일 가지고 지금도 기분 나빠해. 10년 전 일 가지고 지금도 기분 나빠해. 말이 되냐 안 되냐? 윤지야, 말이 되냐 안 되냐? 안 돼. 정혁아, 말이 되냐 안 되냐? 말이 안 되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그걸 믿으면 안 돼. 그 현실의 믿음을. 이해됐어요? 그런데 믿는 이의 권세가 생기려면 두나미스가 개발돼야 돼. 두나미스가. 해보는 게 있어야 돼. 해보는 게. 그게 뭐냐면 난 잘 몰라. 그렇지만 목사님이 금당에 와서 기도하시면 뭔가 이렇게 사건이 생길 수 있대. 그래서 난 그냥 그 말씀 믿고 그냥 가서 기도해 보는 거야. 근데 뭐 내가 기도한 지 한 달 됐는데 아무 일도 안 생기더라고. 그렇지만 나는 그냥 계속 갈 거야. 이게 두나미스야. 이게 두나미스.
본인이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뭐가 이렇게 일어나고 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윤주가 처음에 기도 가르쳐 주니까 그게 효과가 있을까? 그랬는데 본인이 그냥 답답하고 뭐 하는 게 기도를 했더니 되네. 그러다가 뭐예요? 이제 두나미스에서 해본 거는 두나미스야. 조금씩 뭐 쪽으로 옮겨간 거야? 믿는 이의 권세 쪽으로 조금씩 옮겨간 거야. 그래 조금씩 늘어나는 거지. 이게 두나미스야. 이게 이제 그랬는데 두나미스가 생겼던 사람은 뭐가 터져 나와? 로고가 터져 나오는 거야. 말빨이 터져 나오는 거야. 그렇죠. 재혁아 너도 이거 하면 돼. 내가 해보니까 이거 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말빨이 터져 나온 거야. 자기의 뭐로부터 그 말빨이 터져 나왔어요? 간증으로부터 터져 나온 거야. 간증으로부터. 여러분, 그래서 간증이 있으면 뭐가 터져 나와? 로고, 말빨이 터져 나오는 간증이 있으면. 할렐루야. 간증이 있으면 말빨이 터져 나오는 거야. 그런데 성령님도 게으른 사람은 어쩌지 못해. 두나미스가 안 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야. 해봐야 돼. 이거 해봐야 돼. 그래서 아까 그 좋은 단어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어요. 능동성, 적극성, 진취성. 난 이런 말을 좋아해. 개척성, 도전성. 이런 말을 난 좋아해. 이런 말을. 아멘은 안 하잖아. 아멘은 안 하잖아. 저 차분한 우림이 안 하잖아. 안 하잖아. 너도 말 안 들으면 네 이름 바꿀 거야 내가. 그러니까 이게 막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막 해야 돼. 해야 돼요. 저게 있어요. 아니야. 정말이야. 우림과 둠밈이거든. 근데 한쪽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정지해서 오랫동안 골똘히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림이라는 이름만으로 존재하지 못하거든. 둠밈인데 형이 둠밈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니니까 혼자 그럴 거야. 본인이 가끔가다 그럴 거예요. 말은 안 하고 이렇게 막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멈췄어. 그럼 그거 한참 생각하고 있어. 그러다 정신 버떡 차리고 다시 움직일 거야. 근데 하여튼 알았어요.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건 뭐예요? 두나미스가 중요해. 해본 사람을 좋아해. 나는 한 번도 실패 안 한 사람보다 10번 실패한 사람을 존경해. 그 두나미스에 박수를 보내. 두나미스에 그 정말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왜 안 해? 빨리 해. 그래서 뭐예요? 뭐가 중요해? 두나미스가 중요해. 그래서 두나미스의 첫 번째는 뭐야? 능동성. 두 번째는 뭐야? 적극성. 세 번째는 뭐야? 진취성. 네 번째는 뭐야? 개척성. 이런 말. 다섯 번째는 뭐야? 도전성. 도전성은 내가 가서 싸움을 거는 거야. 문제에다가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이게 도전성이야.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두나미스라고 그래. 근데 두나미스의 시작이 뭐냐? 능동성이야. 내가 조금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능동성이야. 그게 능동성이고, 그걸 조금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해보는 게 적극성이고, 그러면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진취성이고, 그 다음에 안 해왔던데 도전하는 거, 그게 개척성이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나미스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누리교회에서 이제 캐리그마, 디다케만 알지 말고 이제 두나미스가 유행해야 돼. 뭐 해야 돼? 두나미스가 있어야 돼. 뭐라고요? 두나미스가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애는 젓갈을 안 먹는데 왜? 먹어본 일이 없대. 뭐가 없는 거예요? 두나미스가 없는 거예요. 두나미스가. 그러니까 다 먹어야 돼. 어떤 애는 또 회를 안 먹어봤대. 비린내 난다고. 그게 뭐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두나미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누리교회는 두나미스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콩나물도 먹고 뭐도 먹고 다 먹으라고 그러잖아. 근데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무슨 교육이야? 두나미스 교육이야, 그게. 두나미스 교육. 뭐예요? 두나미스 교육이야. 알았죠? 두나미스 교육. 알았죠? 네. 뭐예요? 두나미스 교육이에요. 네. 알았어요? 네. 그런데 그 두나미스가 어렸을 때에 약간 곁길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상한 성이 나와요. 까불성이 나와요. 까불성. 요분이 그런 재주가 있어요. 까불성이 아주
대단해요, 대단해. 예, 예. 그런데 까불성만 빼놓고 능동성, 적극성, 진취성 그런 거 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얘는 새 교실이 갈다. 그러면 들어가는 순간 한 바퀴 휙 돌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막 한 바퀴 돌고 왔을 거예요. 그러다가 누군 이쁜 빨간 머리 애에 빨간 머리 핀을 한 애에 신발 주머니를 몰래 저쪽에다 숨겨놓고 이렇게 움직이기도 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까불성이에요. 근데 신발 주머니만 이렇게 숨겨놓은 거 빼놓고는 휙 도는 건 잘했어요. 잘했어. 내가 친구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는데요. 뭐냐면 그 졸업할 때까지 맨 끝줄에 계속 앉는 애가 있어. 그거 그러고 싶을까? 내가 생각할 때 좀 한 줄은 키 큰 애가 옛날에 뒤로 앉게 있지만 한 줄은 차이가 날 수도 있거든. 근데 딱이야. 그냥 머리에 이렇게 고정관절처럼 뭐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좀 바뀌어야 돼. 뭐가 없어야 돼요? 두나미스가 나타나야 돼. 해봐야 돼. 이거 안 해보면 이거 큰일이야. 이걸 어떻게 해? 내 밑에 있으면서 이 두나미스가 안 생기면 이게 큰일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해봐야 돼. 이렇게 해보고 뭐하고 막 그래야 돼요. 황희정 집사님처럼 본죽에 가서도 일해봐야 돼. 이렇게 봐야 돼. 사실은요, 그 일해보잖아. 그러면 자기가 일하는 거에 비해서 버는 게 좀 푼돈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 내가 이렇게 일을 안 하니 차라리 남편이 준 돈에서 조금 더 덜 쓰고 아끼면 훨씬 더 많이 모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경험해보는 거야, 해보는 거고. 내가 비즈니스도 이 다음에 할 수도 있을 터인데 내가 본죽을 할지 어떻게 알아? 그냥 해보는 거지 이렇게. 이런 장단점이 있네 뭐하고 아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잘 해봐야 돼. 근데 이거 안 해보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다 이거 깨야 돼. 이 틀을 깨가지고 내가 여러분을 보면 두나미스가 너무 넘쳐가지고 걱정이 될 지경이 돼야 돼. 알았어요? 두나미스가 곁길로 가면 뭐예요? 까불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알았죠? 그것만 조심하면 되겠어요. 알았어요? 네. 이 두나미스가 그 여자들한테 약간 여자 아이들한테 곁길로 나타날 때 뭔지 알아요? 두나미스가? 그렇죠. 말갈량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괴롭히는 것도 재밌고 뭐하고 그런 거. 알았죠? 네. 그러니까 본인은 이쁘게, 우아하게. 알았죠? 네. 여기서 이제 질문 있으면 한 사람 받겠어요. 질문. 이제 두나미스 로고 이거 여러분 알 생각이 찾아야 돼. 그랬더니 내가 기대했던 질문 두 가지 질문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목사님 그거 있잖아요. 목사님이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성경 구절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여기 다 써놨어. 여기다 써놨어. 여기다.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그랬거든. 생명수 샘이 뭐냐? 복음이다. 생명수 샘이 뭐냐면 저거를 마시면 구원받는다는 물이거든. 생명수거든. 그래서. 근데 저기 성경 구절을 친절하게 이렇게 다 써놔도 도대체 뭐 연결이 안 되니까 저걸 알아야지. 저걸 가가지고. 그런데 참 난 이상해. 여러분들은 다 사진을 찍더라고. 내가 찍지 말았는데 찍어. 그런데 집에 가서 안 봐. 뭐 하는 거야 그게? 그거 가지고 성경을 좀 몇 번 써보고 뜻을 알고 이렇게 하면 내 것이 딱 되잖아. 생명수인데 이걸 마시면 생명이 온다는 건데 여기 성경 구절이 써 있으면 그 뜻이겠지. 우선 그럼 저기 몇 구절은 배웠잖아. 그래서 딱 가가지고 여러분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선 그러니까 다른 구절은 두 번째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들어서 이게 그 구원의 확신, 믿는 이의 권세, 그 다음에 로고, 두나미스 이 네 개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내가 심어주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확실하게 살아서 이렇게 막 그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해요. 두나미스가 먼저라고요? 믿는 이의 권세가 먼저라고? 두나미스가 먼저야. 두나미스가. 이거 하나 또 헬라어 얘기를 해야 되나? 영어에 다이나믹이라는 말이 두나미스에서 나왔어. 두나미스에서 다이나믹이라는 말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다이나믹이라는 말이 한국어로 뭐죠? 역동적이야. 그러니까 역동적인 삶. 그러면 알았어요. 이게 끝이야. 아까 봐요. 끝에 뭐가 붙어야 돼? 역동성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역동성. 거기까지 가야 돼. 여러분들은 쭉 자라가지고 능동성, 적극성, 뭐예요? 진취성, 개척성, 그다음에 뭐예요? 도전성, 그리고 역동성까지 가야 돼. 역동성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역동성까지 가면 내가 걱정할 일이 없는 사람이야. 역동성까지. 근데 역동성은 오늘 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단계가 있어. 우선 뭐부터? 능동성, 적극성, 진취성, 개척성, 도전성, 그리고 뭐예요? 역동성. 그 거쳐서 역동성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다 건너뛰고 역동성 갈래요. 미안해. 그런 코스는 없어. 계단 다 밟고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서 뭐가 나와야 돼요? 역동성이 나와야 돼. 역동성이. 뭐라고요? 역동성이 나와야 돼. 역동성이. 이거 봐요. 교회 금당에 왔어. 그랬더니 누가 화장실 가야 되는데 키 갖고 갔네. 그리고 1층에서 하염없이 기다려. 3층이 오픈되어 있어. 역동성이 없어. 그리로 올라가면 되는데 그냥 1층에 하염없이 기다려. 왜 그러고 있니? 근데 안 넣으세요. 아니 3층 올라가면 돼. 역동성이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역동성이 뭐라고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동성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동성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다이나믹 펄슨이라고 그러는 거지. 근데 거기까지는 그렇고 하여튼 그래요. 다이나믹, 다이나마이트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두나미스에서 나왔어. 오케이. 이해됐어요? 그러면 내가 묻겠어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두나미스. 그게 두나미스겠어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두나미스가 있어야 돼요. 이해됐어요? 두나미스가 돼요. 너희 아빠가 요즘 그 뭐지? 가슴에 대해서 좀 겁먹은 게 있어. 그럼 네가 가르쳐줘. 아빠, 두나미스예요. 그냥 운동하면 되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이게 딱 이렇게 깨고 해야 돼요. 오케이.